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잘못된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봐주면서 하는 게 이 바닥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와이루를 쳐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뒤로 가서 대접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 거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로비할 수 없는 사람은 실력 있는데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 리포트 대학에서 내는데 이거 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다 구글링 해가지고 그래 다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지식이 도둑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절 이런 걸 크게 안 보는 것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매장됩니다. 표절했다 그러면 매장됩니다. 왜냐, 남이 연구해서 굉장히 깨달은 거를 아무 출처 없이 갖다 써버리니까 굉장한 이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일수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조 서약을 했나 보니까 결혼식에 정조 서약도 없어요. 정조를 서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서약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개념 속에는 이 결혼이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지 이게 정말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이 약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윤리관이 다른 거죠.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요 윤리관이 희한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게 명예살인, 명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관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죠. 자라나는 후대들이요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 받아버리면은 동성애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윤리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윤리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윤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복음적인 윤리관은 뭐냐? 이게 바로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아니겠죠. 원론상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술 먹으면 구원 취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상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이 득과 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음적인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의 올바름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윤리이지, 내가 사람들 보기 어떠할까 하여 이렇게 행동한다, 그거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윤리관에는 크게 행동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 결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금지된 것, prohibited, 금지된 것. 십계명 그 금지된 겁니다. 그죠?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거 전부요. 이 금지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prohibited, 금지된 게 있어요. 막 형제를 미워해서 막 이렇게 모함한다든지 그거 금지된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로 허용된 게 있어요. permissible, permit, 허용된 거. 뭐 우리가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냐? 구약에 따르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먹는 거 이런 걸로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자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이 포크, 돼지고기를 먹으면서요, 얼마나 신학생들이 많이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랬는지 몰라요. 삼겹살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삼겹살과 마늘과 김치 함께 정말 침이 고이잖아요. 허용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담배, 술 막 허용 안 된 겁니다. 허용돼 있어요. 먹는 걸로 뭐 이렇게요, 막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허용이 돼 있어요. 심지어 오늘 우상의 제물까지도요, 시장에서 파는 거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허용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입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요,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이 허용된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머리 스타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구약에는 나시린이다 그러면요, 이거 못 자릅니다. 저 이번에 이거 잘랐잖아요. 근데 이거 못 잘라요. 이거 못 자르면 지금 우리 일도도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얘가 구렛나룻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이래 하면은 이렇게 눈을 막 막아요. 이렇게 옆으로 와서 눈을 막. 구약 같으면 이거요, 꼬아서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서클렌즈 낄 수 있지. 우리가 막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요 굉장히 많아요. permissible, 허용된 게 많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요 바글바글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용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이 허용이 돼 있고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째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금지된 행동, 허용된 행동, 그리고 유익한 행동이 있어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이제 탐심을 통해서 모든 그 다른 것을 조명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윤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덕을 세우는 그런 윤리관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관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가 금지된 걸 했을 때에 그걸 혼내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을 끼치는 더 좋은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허용된 것을 그냥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높은 길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허용돼 있어요. 침묵이 허용돼 있다고. 그러나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윤리는요, 옳고 그름을 이제 넘어서 가는 거죠. 이건 옳은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더 높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이죠.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마 이 말씀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큰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성경이요, 누구든지 또는 뭐든 항상 무엇에든지 이런 말은요,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24절 누구든지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구하고 자녀는 부모의 유익을, 그래야 가정천국이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유익만 구하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면은 이 가정천국이 못 되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25절부터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팔 때에, 또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은 집에서 초청해서 우상의 제물이 나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29절에 가면 이 양심은 너희 양심이 아니고 그의 양심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양심상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양심이 안 맞아서 그건 안 했어요. 내 양심이 맞아서 그건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온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을 먹으라.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먹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요, 성분조사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요, 이게 무슬림들이 할랄 그거 하듯이요, 이거 다 해가지고 이 안에 율법에서 그 많은 성분이 없는지 막 성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철저히 자기 중심 윤리예요. 나 중심 윤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의 양심이 뭐죠? 그의 수준에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의 수준에서요,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좋은 걸, 단지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것만 있을 뿐 그의 양심상 좋은 거예요.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의 양심상 손님에게 대접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그런 좋은 양심을 위해서는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주의자 이 세팅되어 있는 분이 오늘 이 메시지가 많이 힘들 겁니다. 우상 제물 먹으라 말이냐. 지금요, 이 정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정말 이 손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절에 갔는데 스님이요, 막 절밥을 막 차려가지고요, 밑에 고기도 깔고 해가 딱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찬이 형제 막 웃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또는 어느 집에 갔는데요, 누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열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대접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기준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양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때때로 기독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의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을 몸에 배이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만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알고 지내고 서로 좋은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형제 자매들끼리만 서로 소통하고 알고 지내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과는 벽을 쌓고, 그래서요 주변에 관계전도 하려고 봐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관계 다 무너진 그런 상태, 좋은 상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또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요 옛날 어린 시절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카톡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언제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 제가 목사 된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가서 술을 먹겠냐? 그래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술집에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다 닫아서 본문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구원받을 여망조차 다 닫아버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윤리를 갖고 있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인들이요, 아따 너네 거룩하다 그래, 잘 살아라, 아유 뭐 덜 거룩한 우리는 교회도 못 가지, 이런 상태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그러나 구별되되 세상과 단절되지 말아야 돼요. 구별되되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돼요. 나에게 불신 친구가 없다, 나에게 연락할, 복음 전할 그런 친분이 있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그런 무르익은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쓴 레베카 피퍼슨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오늘날 많은 소금들이 소금통 안에만 처박혀 있다. 세상에 가서 녹아들지 않고 세상에 가서 썩은 음식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고 소금통 안에는 굳어진 소금들만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금통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그 부패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산소금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이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라. 누가 초청해서 우상 숭배자인데 초청해서 제물을 내놓고는 그것도 먹어라. 그러나 단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단 뭐라고 합니까?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다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야, 이거 금오스 신한테 바쳤던 거야. 야, 이거 우리 4월 초팔일에 그 불교 거기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야, 이거 그런 거야. 너 먹어. 그럴 때는 먹지 말아라. 이것 또한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아, 기독인들은 막 우상에게 바친 거 이런 것도 막 먹는구나. 그런 양심이 되지 않도록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냐, 내가 더럽냐, 유대교는 그 윤리예요. 이거 금지된 거냐, 허락된 거냐, 유대교는 그 윤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전도자의 차원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더 제시를 해주시는데 3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음식에 참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마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마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뿅 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술을 착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내가 오늘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길바닥에 너부러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행동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한 양심에 걸리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수도원 생활하는 이런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경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길을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요, 막 벗은 어떤 나체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면 내 눈이 범죄하게 되고 주님도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나는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고 길을 돌아가고 그 시내 한복판에 그곳을 가지 않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게 중세 수도원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도피가 아니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내를 내는 게 그게 거룩인 거지. 도피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첫 번째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분이 나의 말과 행동을 듣고서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을까? 저분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 삼아 여러분이 손해볼 형편이면 손해보시고요. 여러분의 평판이 나빠져서 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택하시고요. 중학교 시절에 2학년 때 제 옆에 짝꿍이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지우개 먹고 연필심 먹고,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안 먹을 거, 급식을 안 먹고 연필심을 먹으니까. 얘를요 막 애들이 괴롭혀요. 제가요 어느 시간에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도덕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이렇게 변호하면서요, 얘가 너희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애를 꼬집어가지고 피멍이 들게 만드냐. 뭐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막 얘가 뭐 멍청하잖아 하면서 얘가 뭐 먼저 막 뭐 어깨로 쳤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수업 중간에, 그러니까 2대 한 몇 명 이렇게,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옆에서 제 짝의 억울함을 막 대변하는 거예요. 또 막 그 친구들이 또 막 저를 막 공격을 이제 하더라고요. 말로써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싫어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 받기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받는 그 일에 내가 무관심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은요 왕따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왕따 만드는 자가 아니고, 왕따 안 당하고 있다면 왕따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큰 둘째로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행동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동기가 행동보다 더 중요하죠.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라고 했어요. 성경에 불신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불신자는 불신자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신자가 아무튼 초청을 했어요.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어요. 또는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안에 죄악된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동기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대접하는 동기가, 가정에 초청해서 대접하는 동기가 순수한 사랑에서, 물론 그 안에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죠. 막 남으로부터 강탈해 온 그런 재물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선한 동기라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먹여서 그로 타락을 시키게 하려는 옛날 모압의 그 발락과 발람이 했던 그와 같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거든 얘기하면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누구의 양심이요?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대접할 때 그 동기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때 마냥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정말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에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 말 뒤에 있는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올 때에도 우리의 동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자기의 동기 그리고 이웃의 동기를 모르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안 맞게 됩니다. 자꾸 속게 되고 결국에 그에게 또는 나 스스로에게 이용당하는 생애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일평생 속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TV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만은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할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절하고 죄송하다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저런 짓을 하냐 이 정도로 보이지만은 신천지 교인들은 충격인 거예요. 영생불사하는 신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안 들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보청기라도 좀 채워서 나오지.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그냥 있었다고 하세요. 막 옆에서 막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귀가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귀가 맛이 안 가야 되는데 귀가 맛이 갔잖아요. 일평생을 속고 살았다. 그게요 얼마나 이 정신과 마음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의외로 가장 많이 속는 게 나에게 속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속여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게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걸 우리는요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복하려고 나왔는지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집에 초청도 받고 뭐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 안에 우상의 제물도 혹 들어있는 어떤 이런 고린도시의 어떤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건 아니고 이 계명이 폐기된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된 더 나은 윤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미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 게 33절입니다. 근본 동기가 구원 사역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든 가슴 뭐냐? 근본 동기가 구원을 얻게 하겠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에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그것도요, 막 잘못한 거 계속 얘기해요. 덕을 세운, 구원 사역을 이룬,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룬 이 높고 높은 윤리에 대해서는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운동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신 현장, 무속 현장, 흑암 현장, 종교 현장 이런 곳에서요, 허무와 정신병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이 건져내고, 이게 엄청 고차원의 윤리거든요. 맞습니까? 몇 대째 우상숭배에서 창세기 3장 폭탄 맞은 사람에게 이게 이 문제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요 술 안 마시는 윤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윤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복음주의자 되십시오.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나 자신도요, 나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교회도 주일 출석 다 했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저 세상에 타락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수련회도 갔고, 나는 여름 성경학교도 참석했고, 나는 이번에 주교 강습회도 난 참석을 했고, 필기 잘했고, 노트에 막 이렇게 배워 있고, 봐봐 나 너무나 잘하지.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났는가?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 주변에는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명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성취하고자 하신 그 구원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저는 구원 사역이 유익하다면 술 퍼마시고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아무 것이나 하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상대방이 아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높은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구원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 동기가 전도라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32절에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방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돕는 게 구원 사역을 돕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 헌신하는 것이 구원 사역을 너무나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교회에, 그것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반드시 교회의 보호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의 가치, 교회의 중요성을요 누구보다도 절감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요 현장에서 유리방황합니다. 사명자는요 저기 엉뚱한 데 가서 평생 열정 불태우다 가버립니다. 현장 메시지 때도 했지만은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못 만나고 예를 들어서 저 어디 니골라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이 사울의 모든 열정이요, 니골라 땅 교리 전파하는 데 다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 지교회를 만나서요,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메섹 지교회처럼 모든 해외에 있는 곳에, 열방에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전진 조직을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사역자들이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에 너무 매여 있지 않고 전도에 아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전도가 실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우리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는요, 간소화돼야 됩니다. 대단히 뭐 행정적으로 하는 모양이네.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간소화시켜야 돼요. 페이퍼워크 엄청 많은 그런 이제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해야 돼요. 이 오태동에 지나다니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그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할 거냐?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문 닫는 그 땅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일으킬 거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윤리의 차원을 가진 사람과, 나 안 더럽히고 나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나 정결하게 살고 그럼 난 됐지, 이런 사람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3절에 이어서 뭘 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전도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요, 전폭적인 헌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다 딱 보니까 전도하고 지역 살리고 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실적인 걸음을 걷는 교회다, 뭐 열매 유무에 관계없이 그런 걸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애를 드릴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라고 했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낙심하고 우울해져 있고 비판하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이게 약간 헛똑똑이에요. 건설적이지 못하죠. 불만을 터뜨리고요, 이게 문제다 그러고 저게 문제다 그러고요, 막 문제 찾아내는 막 이렇게 전문가, 이런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해요. 때때로 막 우리 교회 뭐 어떤 부분은 요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 잘 하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없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못 돼요. 그래도 이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전도를 더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구원 사역을 더 생각하시라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요, 막 마음에 확신과 막 기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쓰러져 있다가도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다시 한번 도전할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힘주는 사람, 그죠? 다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요, 가가지고요, 나의 과거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쓰러졌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 갔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힘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힘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사도 경쾌하고 밝게 딱 하고요. 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천국의 시민인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복음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 작은 셋째로,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구원사에게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장애물 돼요. 교회에 딱 오는 표 정도요. 위에서 뭔가 차 주차해 놓고 걸어 내려올 때도요. 교회에 오는 표 정도요. 왜냐하면 속으로요, 딱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천명 받으러 내려가는 길이다. 근데 운전하면서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분이 딱 보면서, 야, 이거 줄 서서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저렇게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저기를 가나, 이거 궁금해져야 되는데 막 오면서요. 늦었다고 또 눈치 주겠지. 하면서 막 뒤에서는요, 막 인상 쓰고 안 온다고 했는데 막 왜 나를 불러가지고 막 뒤에서 아이는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나를 깨웠다 하면서 막.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고생한다, 욕 본다, 전도 다 가로막아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2부 강단 메시지, 행복한 집중. 맞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제 옆에 앉았던 그 친구의 그 말을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두성이라는 친구였는데 중국어 이름으로 또청이라서 우리가 또청 이러면서 그랬는데, 대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선교한국 대회 안 오냐 묻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선교한국을 아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화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때 너 성경 읽는 거 보고 너무 궁금해서 교회 꼭 가봐야지 했는데 너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을요 조금만 들어서 딱 보면요, 전도 대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요, 제가 복음서에 워낙 빠져 있어가지고 막 성경을요 막 재밌게 읽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성경을요 뭐 그렇게 재밌는지 막 읽고서 맨 마지막 야자 마칠 때 영어 단어장 한두 장 보고 그리고 가더래요. 근데 지보다 공부 훨씬 잘하더래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대요.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작은 책 하나를 비법처럼 꺼내가지고 막 볼까? 나도 교회라는 데를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선교한국 스텝하고 있었어요. 놓쳤어요.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이미 다닌 지 좀 됐어요. 놓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행복한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세상에 전달해 주라. 맞습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가게 됐을 때 월요병이니 뭐시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힘으로 구원을 얻도록 정말 기쁨을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복음입니다. 뭐 준비해 와라 이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죠?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만 전달만 해주면, 아니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자는데 정말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쉽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쉬운 거예요. 죄인에게는 회개가 복음입니다. 죄에 맞들려서 죄에 중독되어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라는 정말 사무치는 외침이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또한 복음이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잘 못 깨닫는 사람은요, 학교나 회사나 가가지고 옆 동료한테요 미안한 듯이 얘기해요. 내가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에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거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처럼 고생하면서 막 일주일 내내 나와 있으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 뭔 생각이에요? 나는 오직에 걸려가지고 일요일 내내 마스크 쓰고 고생하지만 너는 그래 안 해도 된다. 내가 시간을 조금만 내주면은 내가 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그러면 안 듣고 싶으면 뭐 얘기 안 하고 듣고 싶으면 얘기해. 그러면 이거는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자기에게 복음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실은. 친구야, 아니면 동료 누구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려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내세요. 친구야, 나에게 시간을 좀 내라. 네가 나의 친구고 내가 너의 친구인데, 내가 가진 너무 중요한 거, 내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물하고 싶다. 친구야, 내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요, 구원함을 얻는 길,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지옥 형벌을 벗어나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까지요, 친구야,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할게. 나에게 시간을 내줘. 그랬을 때요, 바쁘다 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시간을 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어떤 불교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는요,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습관이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에 유익한 일을 하십시오. 전도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세요. 전도자가 있습니까? 원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때도요, 기독 동아리나 이런 데서 정말 막 전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저를 통해서 IBF에는 이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전도 실습 코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코스가 생겼어요. 저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단체냐, 캠퍼스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단체 아니냐. 그래요. 제가 IBF 들어가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냐? 전도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하는, 주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다. 근데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리더고 멤버고 이거 모아서 맨날 밥 먹으러 돌아다니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우리가 캠퍼스 밥 단체냐? 선교 단체라고 우리를 부른다. IBF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뭐 이 간사님하고 이 선배들이 많이 자극을 받아서 그 코스가 새로 생겼어요. 미국의 리폼드 가서도요, 이거 우리가 그레이 커미션 소사이어티, 그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마트하고 대학하고 이런 데 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도 정말 이 기독 동아리나 이런 데서 전도하러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음료수 대접 꼭 합니다. 물론 상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잘한다는 거예요. 격려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지금도요,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슴을 가지고요 뛰고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굉장히 친한 그 인도의 우리 원정아 선교사님, 통행 금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못 움직이기 그 직전에 슬럼에 가가지고요, 좀 구호품 긴급 구호품 이거 전달하면서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스크 칵 쓰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도 마스크 꼭 써야 돼요. 왜냐면 분진 때문에 죽거든요 하면서. 한국 가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시죠? 우리는 굵은 먼지인데. 인도는 굵은 먼지인데 미세먼지 막 날이 맑아 하면서 막 심호흡해 하면서 막 미세먼지 뭐 최악인데 심호흡해 하면서 인도보다 훨씬 좋아 하면서 막 굉장히 유쾌한 분이거든요. 그 슬럼가를 가면서요 진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음을 제가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연락도 하고, 또 우리 선교위원회 차원에서도 또 지원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있으면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와 원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는 순팀의 일꾼들,
여러분 뭐 알아서 잘하겠지. 아닙니다. 원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순례전도를 들어간다, 원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선교를 들어간다, 원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다. 원팀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후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이 31절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기독인이라면 거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33절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라.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전도를 통해 돌아갑니다. 전도가 되도록 생각하고, 전도를 되도록 돈도 쓰고, 전도를 되도록 시간도 쓰고, 전도가 되도록 동력을 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큰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복된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지된 것, 허용된 것,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현장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